오늘 초대받고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바이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함윤길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인사 인색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분들이 우리 청년 또 장년 또 여러분처럼 초대받아서 온 그 분의 간증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런 집회 와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또 왜 이런 걸 해서 자꾸 이렇게 믿게 하려 그러나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도 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진실이 있고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답니다. 뭐냐면 이렇게 왔다가 여러분이 가더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냥 여러분이 잘 되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안 믿으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색안경 끼고 봤는데 교회는 이렇게 돈 걷는 데 아니야? 이렇게 사람 동원하는 데 아니야? 여러분 전혀 그런 마음 없고 여러분이 오늘 왔다가 그냥 가셔도 상관없고 계속 다니셔도 상관없는데 꼭 예수님 만나서 여기서 고백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안, 위로, 안식,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고 제 인생도 그랬어요. 분노가 많았고 또 우울했고 또 어둡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잠도 많아지고 평안도 오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들어올 때도 환영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 이 교회를 못 다니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럴 때도 마음껏 축복하면서 보낸대요. 근데 이단은 가면은 온갖 저주를 당한대요. 나가면은 잘 되나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있는 지역이 먼 곳에 있다면은 가까운 곳에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진실하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런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꼭 만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2군도 바이올린 이렇게 대입을 준비하면서 독주했는데 너무 아름답죠. 행복하죠. 여러분 제가 바이올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서 음악하면은 별로 잘 이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그래요. 근데 대입을 하는데 필요한 바이올린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최저간 1억은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제2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라고요?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저희 집 팔아도 못 삽니다 저거. 그래서 제가 한번 제이한테 물었어요. 제이야 그러면은 교수님들이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쓰는 바이올린은 엄청 비싸겠다 그랬더니 수십억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랬더니 제가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김민진이라는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영국 런던에서 5천 원짜리 샌드위치를 먹다가 바이올린을 분실했는데 그 바이올린이 21억짜리였어요. 21억 4천만 원짜리를 5천 원짜리 샌드위치를 먹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이제 잔 몰던이라는 그 40세의 도둑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에피소드 결국은 찾았는데 뒤에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이 잔 몰던이라는 그 도둑이 이걸 가지고 중고상에 판 거예요. 얼마에 거래를 했냐면 18만 원만 줘라.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게 그 중고상 주인이 비싸서 못 주겠다.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하면 지금도 나오는 건데 여러분 봐요.
그 21억 4천만 원짜리를 서로 흥정하는 거예요. 도둑하고 이렇게 그 중고상이 얼마에 18만 원에 18만 그럼 내가 깎아주겠다. 100불만 줘라. 그래도 안 샀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제이가 봤으면은 100만 원 줄게 달라고 그래요. 1000만 원이라도 아끼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자녀가 넷인데 청소년기에 들어온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청소년기 때는 부모를 좋아해요, 친구를 좋아해요? 우리 애들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가서 좀 얘기해 주세요. 부모의 가치를 너희들이 알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제가 아버지 두 분 장인어른과 제 친부가 두 분 다 이제 소천하셨는데 가고 나니까 그 그늘이 그리워요.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오염되니까 온난화 현상 오고 올해 겨울에는 또 온난화가 오면 한파가 와요. 그게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한기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그 환경이 무너지니까 환경의 소중함,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는 얘기하면은 또 저런 얘기하려고 불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앉은 많은 분들도 그랬는데 오늘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그리고 그분을 빨리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부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했을 텐데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저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가로 여러분한테 돈을 받아요? 돈 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갈 때 소고기를 사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한테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저를 있게 했고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신 그 가치 있는 분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분과 만나는 아주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제한된 시간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태신자들하고도 공유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요 했던 많은 얘기들 속에서 우리 중학생 친구도 또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작년이 했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분이다. 그걸 존재 가치라 그러거든요. 소유 가치는 내가 예뻐서 돈이 많아서 아니 학벌이 좋아서 직장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조건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못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리였던 창기였던 혼자 됐던 가난하던 병들었던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뜨는 업종 중에 하나가 유품 정리사라는 게 있대요. 그게 이제 고독사한 사람들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건데 알바하면은 비용이 꽤 이렇게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독사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노인이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일 많은 연령대가 50대 남자랍니다. 50대 남자들이 우리나라 자살률 1위래요.
저도 이제 50이 돼 보고 느껴보니까 50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초면에 좀 이렇게 립 서비스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저는 뭐 다 청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50대 고독사가 많은 이유가 남자들이 이제 50대가 돼서 퇴사를 당하고 퇴직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절망감은 20대, 30대, 40대랑 비교가 안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이제 늙고 병들었죠. 또 아이들 대부분 대학생이고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건강은 꺾였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살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취준생들이래요. 20, 30대. 그래서 취준생 방에 가면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 고시원에 가면은요, 취준생 방에는 항상 원서들이 이렇게 있대요. 저희가 입사하려고 그랬던 회사 원서들, 그리고 그 문제집들, 그리고 한쪽에는 꼭 양복이 하나씩 걸려 있대요. 뭐 하려고 걸어놨겠어요? 면접 보러 가려고. 그리고 옆에는 배달 음식이 조금 쌓여 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고독사 유품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취업을 못했어. 대학을 나왔는데도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많은 인생의 애환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50대도 또 나이는 많았지만은 자신은 시부모 또 병든 부모님들 다 봉양했지만 지금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의 노인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스승도 없고 가정이 깨져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청년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소망을 찾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그분을 오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돈이 채워진다고, 취업이 된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희 교회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물었어요. 대기업 가니까 얼마나 행복했냐고. 그랬더니 첫 월급 탈 때까지 행복했다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퇴사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래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2부 3부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젊은 부부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결혼했더니 목사님 알면서 뭘 물어보시냐고. 아 그래? 그래서 서로 안 물었어요. 여러분 책임이죠. 인생의 모든 책임인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처음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꼭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함윤길이거든요. 이름 좋죠? 그래 뭐 우리 엄마만 좋다고 끄덕끄덕 본인이 지으셨으니까 안 좋다 그러죠. 자 걷다가 하나님이 함윤길을 여러분 이름을 놓고서 한번 불러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처럼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함윤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얼만큼?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짤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상은 스펙만큼 학벌만큼 연봉만큼 자격이 되고 대접을 받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실직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가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어느 가정에서 큰 아들을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데 취업해서 이렇게 요번에도 여행을 보내줬는데, 근데 제가 알았거든요. 거기 둘째도 있거든요. 둘째에게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뭐 취업도 별로 못하고 맨날 그냥 그 술 먹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그 아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정말 가치 있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것을요 누가 알려주시냐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자녀가 넷이지만은 그 중에는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녀도 있어요. 공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좋았던 게 뭐냐면, 저도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했지만 내 자녀를요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돈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더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그런가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촌지가 있었어요. 반장 엄마가 싸운 도시락을 소풍 가서 드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그 중에 간혹 크리스찬 그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가난한 애들하고 도시락을 나눠 드시더라고요. 왜요? 그분의 가슴에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존재 가치예요.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나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그 후배들이나 대학 때까지 친구들을 만나면 인상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인상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안 좋았었던가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성령 마사지라 그래요. 예수 마사지. 그래도 인상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게 얼굴로 나타나고 기쁨이 있으니까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안 그랬어요. 10대 20대 제가 그 옛날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때만 해도 검문소란 게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서울 가면은 헌병들이 멋있게 입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끌려 내려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도 키가 이만하고 스포츠니까 학생증 안 갖고 오면 끌려 내려서 집에다 전화해서 아들 맞냐 확인하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삶이 바뀌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됐어요. 물론 때로는 연약해서 또 근심이 오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주님이 또 도와주시고 변화시키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성형외과 가면은 비포 애프터 있죠. 자기 사진 거기 걸려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 교회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교회를 오기 전과 이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런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면은 변화되지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살지를 얘기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한 사람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 한농그룹의 유한 회장이라고 있어요. 누구요? 유한 회장. 그 요새 이제 정보가 많이 발달해서 인터넷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2012년도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 부호 명단의 재산이 4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조 96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중국에서도 그 100위권에 드는 그런 거부였어요. 그리고 쓰촨성 인민정치협상회 삼선위원, 상무위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그걸 뭐 삼성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정재계 유력 인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불법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2015년 2월 10일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청부 사례만 11건이에요. 드러난 것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들어보니까 중국은 그럼 바로 직결처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4사람에서 5명을요 다 그 2015년 2월 10일 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형 집행 전에 남긴 글이 이렇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줄게요. 부분만. 오늘 끝나고 한눈그룹 유한 회장을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아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하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과 미워하지 말며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이렇게 썼어요. 그 뒤에도 많은 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럼 과연 다시 살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100% 보장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죄예요. 사람 속에 있는 명예욕, 돈에 대한 욕망, 또 이성적인 정욕,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에 깨달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서 제가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유한 회장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진리 같은 이 얘기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용서하며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서 악착같이 악을 헤매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선을 베풀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분이었구나. 교회가 그냥 코 묻은 돈 뺏고 사람들 이렇게 막 이단들을 많이 보니까 이단을 기독교처럼 여겨서 막 코로나 때도 극성스럽게 저렇게 집회하고 이런 데 아니고요. 정말 사람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삶의 법칙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혼자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종교는 교주들의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없으세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여기 교회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바이셈 7이거든요. 교회 와이파이가 바이셈 7인데 그거 하면 인터넷 막 터지죠. 여기 와이파이 터진다는 거 믿으세요? 터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와이파이나 그 LTE 데이터 같은 거 잘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데이터 이렇게 딱 키면은 수신되고 이런 거 믿죠? 눈에 보이지 않죠? 소중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거짓말하네. 여기 전기가 흐르는 거 믿어요? 전기 보여봐요. 공기 보여봐요. 여기 여러분 중력이 잡아당기는 거 믿습니까? 자신 없죠? 보여봐요. 여기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 믿습니까? 이거 봐, 이제 점점 말을 못해. 보여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들어오고 나가고 시작하고 끝내고 일어나고 앉음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고 이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 인생이 이 땅 살아가면서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인생 나 혼자 살지 않게 해요. 그분이 꼭 붙들어 주셔서 사랑한다 그러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의지도 지켜주시고 기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그분이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사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사랑의 교회 옆에 가면은요 1,0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노부부가 있어요. 1,000억 있으신 분 없죠?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1,000억 부자인데 옆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세요. 가난하게. 근데 그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1,000억대 부자인데 그분들이 언제 그렇게 샀냐면 강남 개발되기 전에 그 땅을 1,000원씩에 샀어요. 1,000원씩에 산 땅이 평당 1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부자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옛날 방식 그대로 사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요 여러분 봐요. 이 땅 살다가 그거 다 가져가요? 제가 볼 때는 그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식이라 그래요. 자식들.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 여러분 졸부는 여러분 금방 끝이 안 좋다 그러는데 잘 될까요? 정신이 마인드가 무너지면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는 안 주는 일만 못해요.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지. 그럼 그분이 여러분 그 1,000억 언제까지 유지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10년 앞으로 못 사세요. 이제 80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요 이 땅에서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것 같지만 죽는 순간에는 우리를 지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그때 20대 잘생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간병을 하러 왔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6개월을 못 넘겨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물어봤어요. 이 남자친구가 6개월 안에 죽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은 같이 따라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남편 간에 같이 있죠. 지금 서로 사랑하죠. 한번 부부싸움 좀 시켜볼까요? 그 남편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어요? 뭐 남편이 안 와서 그래요 지금.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럼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도 부모 자식 부부도 다 떠나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하나가 이 땅이 끝이다. 두 번째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 지옥 같은 거 없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솝우화 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싸웠어요. 하루살이가 때로 덤벼서 매미를 아주 묵사발을 냈어요. 매미가 분해서 떠나가면서 너희 내일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들이 회의를 했어요. 내일이 뭐냐? 도대체 저놈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겠. 하루살이 인생에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매미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은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내일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나눠서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님 기준에서의 악함과 선함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윤리적인 관계에서 죄를 얘기하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분리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 자녀가 넷이지만, 제가 4명이지만 얘네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그것을 지켜줄 수 없는 게 인간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띄울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심장이 뛰는 불수익은 의지가 상관없이 작동하는 모든 근육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면서 동행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자꾸 이렇게 읽기 시켜서 죄송한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유일한 진리가 2개는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3이 될 수 있어요? 4가 될 수 있어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헛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럼 좋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인생 되고 싶다. 그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제가 지금 20대 30대 상담해 보면 10대 때 그 여러분 비교당한 그 상처, 그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권위자들의 그 상처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존재가 지대로 살고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고 싶어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00만이 중독시대래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중독자래요.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술에, 여자에, 일에 전부 중독돼서 살아.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의사가 고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신과 상담 의사들은 1년에 2번씩 상담을 받아요. 미친 사람들 상담하면서 자기도 미쳐가니까. 여러분, 가장 의사 중에서 직종 중에서 단명하는 직종이 의사입니다. 평균 60대 중반을 못 넘어요. 이상하죠. 사람들 고친다 그러는데 정작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80, 90 고통 가운데 살지만 죽어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고요. 그 심판의 벌을 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내가 저 예수님 좀 알고 싶다 하는 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 그분과 함께 좀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좀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영상으로 얘기했던 많은 그 사람들, 우리 교우들이 만났던 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그런 믿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와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황금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을 만나길. 근데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30, 40, 50 살아봤는데 늘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면은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 남은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원망과 미움 대신에 사랑과 용서로 바꿔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헛된 쾌락을, 우상을 섬겨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영생을 꿈꾸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담긴 찬양인데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